여러분이 귀찮아 하시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구약은 연대를 같이 공부해야 돼요. 연대를 모르고서는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배경에서 뭔 얘기를 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약 파노라마 처음 시작할 때 했던 얘기가 뭐예요? 구약은 무슨 구조라고요? 오, 기억하시네요. 네, 시험 보면 한 개나 맞았겠어요, 그죠? 그러면 이게 도서관 안에 섹션에 몇 가지가 있다고요? 이게 틀리잖아요. 벌써 섹션에 몇 개요? 세 가지라 그랬잖아요. 예. 도서관에 이렇게 있으면 여기 섹션 하나 있고 여기 섹션 하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는 뭐예요? 역사. 여기는요? 시가. 여기는요? 예언. 예언 중에서 여기는 대예언, 여기는 소예언, 여기는 모세, 오경, 여기는 일반 역사. 그래서 역사 중에서 총 몇 권이죠? 17권, 모세 오경 5권, 일반 역사 12권, 시가서 5권, 대예언서 5권, 소예언서 12권, 5, 5, 5, 12, 12, 여기는 17. 그래서 총 다 합치면 39권. 이렇게 쉬운데요. 못 외우세요? 자학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역사와 시가와 예언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글쎄요. 좀 돌봐주세요. 뭐라 그랬죠? 예언서요? 역사죠, 역사. 역사가 제일 중요하죠.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고속도로가 있잖아요. 고속도로가 있으면 휴게소도 있고 또 나오면 톨게이트도 있고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뭐가 제일 중요해요? 휴게소요? 톨게이트요? 아니요, 메인 도로가 제일 중요해요. 메인 도로가 있으니까 휴게소도 있고 톨게이트도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역사가 제일 중요해요. 역사가 모터웨이 같아요. 시가와 예언은요, 이 모터웨이 주변에 있는 어떤 시설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언도 시가도 시편 보세요. 다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죠. 예. 예언서는요, 다 역사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역사를 이해하면 제일 중요하다고요. 이거 다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래서 역사를 이해해야지만 예언서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역사적 배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게 다니엘서를 공부했잖아요. 네 나라, 그죠? 뭐예요? 아수르부터 해가지고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뭐예요?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이런 전반적인 이스라엘 주변의 역사들을 다 공부하고 다니엘서를 들여봤던 이유는 그 역사를 이해하지 않고는 다니엘서가 해석이 안 되기 때문이죠.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죠? 몇 년도예요? 제일 첫 번째 1차 포로가 605년입니다. 누구한테요? 이때가 무슨 누구 시대예요? 누구한테 끌려가죠? 북한 괴뢰군한테 끌려갔나? 바벨론이에요. 오늘 좀 더운가 봐요. 예, 많이 드셨나요? 예, 음식도 많이 드신 것 같아요. 바벨론이죠. 바벨론이 1차. 바벨론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내려왔나? 이스라엘 땅까지 내려왔나요? 무슨 전투가 있었나? 605년에? 명랑해전? 갈그미스 전투라고 했잖아요. 갈그미스는 어디에 있는 땅이에요? 시리아에 있는 땅이에요. 예, 정확하시네요. 그 바벨론이 무너뜨린 나라가 어디예요? 아수르잖아요. 아수르. 땅이 이렇게 지중해가 있고 갈릴리 바다 쭉 사해 바다 있고 이렇게 땅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 있는 나라가 아수르였고 니느웨가 여기 있어요. 니느웨. 이쪽이 바벨론 땅이에요. 바벨론. 그리고 바벨론이 팽창하면서 아수르와 니느웨를 침략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아수르의 남은 잔재들이 어디로 가냐면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에 옵니다. 갈그미스. 여기에 총집결하고 애굽의 힘을 끌어오잖아요. 그래서 아수르의 패잔병들하고 애굽의 힘이 모아져서 바벨론이랑 한번 싸운 게 이 큰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이 또 이겨요.
그래서 이 세력이 너무너무 이제 팽창하면서 오는 거죠. 이 승리의 기세를 몰고 애굽 군대를 무너뜨리면서 내려왔을 때 그때가 1차 침입이에요. 바벨론에 1차 침입. 이때 끌려간 사람 누구라고요? 다니엘 플러스 많이 있겠죠. 597년 2차 포로예요. 이때 누가 끌려갔나요? 누가 끌려갔어요? 에스겔 왕도 끌려갔고요. 네. 그 다음에 586년에는 다 팔려갔죠. 그죠? 예, 이때 이제 완전 끌려간 거예요. 다 많이 끌려갔어요. 그리고 바벨론이 누구한테 무너지나요? 메데 플러스 바사의 연합군한테 무너지죠. 총사령관이 누구예요? 바사 국군에 있는 고레스죠. 고레스가 전쟁에서 이겼지만 누구를 왕으로 세워요? 그의 장인이면서 삼촌인 다리오를 세워. 다리오는 메달 출신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다리오가 몇 년 다스려요? 2년이에요. 2년. 얼마 못 가죠. 그래서 메데 바사 연합군이 쳐들어가서 바벨론을 무너뜨린 때가 539년이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포로로 있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1차 포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를 나의 종 고레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십니다. 이 1차 포로 귀환 이후에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죠. 536년에 성전 재건을 시작하죠. 근데 이 재건이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배웠죠, 그죠? 뭐 재정도 부족하고 방해도 많고 했지만 결국은 뭐의 문제였어요? 마음의 문제였고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더디되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선지자 학개, 그 다음에 스가랴. 학개는 나이 든 선지자였고 스가랴는 젊은 선지자였습니다. 이 둘이 아주 신랄하게 그들의 믿음 없음을 질책하죠. 그래서 결국은 4년 만에 성전이 완공됩니다. 516년에 성전 완공이에요. 그리고 그 사이에 에스더가 왕이 됩니다. 479년인가요? 이때쯤에 에스더가 여왕이 됩니다. 479년. 그 다음에 2차 포로가 귀환합니다. 2차 포로 귀환 리더는 누구였죠? 1차 포로 귀환 리더는 누구였죠? 스룹바벨. 2차 포로 귀환 리더는 누구였죠? 에스라. 3차는요?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바로 한 게 뭐죠? 성벽 재건입니다. 며칠 만에 완성됐어요? 52일 만에. 이건 기적 같은 일이에요. 보세요. 이 일의 스케일이나 아니면 방해적인 부분에서나 보면 느헤미야가 힘들어도 한참 힘들었어요. 성전 건축 시작하는 보다. 왜냐하면 이때는 왕이 고레스가 조서를 내려서 가서 할 수 있도록 환경도 열어주고 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질질질 끌면서 20년이 걸린 거예요. 36년에서 16년까지 성전 짓는데, 근데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때는 돌 위에 돌 하나 남은 것 없이 다 타고 무너져 있는 그 성벽을, 그 스케일 큰 일을 52일 만에 끝낸다고요. 아마 영국 사람이 오늘날 좋은 장비 갖고 다 지어도 52일 만에 못 끝낼걸요. 이 사람들. 왜 주일날 쉬고 토요일날 쉬고 10시에 시작해서 3시에 끝나는데 티타임이 하루에 엄청나니까. 근데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맨손으로 제사장부터 대제사장부터 그냥 은세공하는 사람까지 다 나와서 이 일을 하는 거죠. 거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52일 만에 완공이 됩니다. 비결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느헤미야가 2번 이야기를 해요.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의 전능한 손이 자기 위에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 못 막아요.
탱크와도 못 막고 아무도 못 막아요 이 사람은. 왜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있는데 누가 이 사람 막겠어요? 요셉의 삶을 보면요, 야곱이 마지막 죽기 전에 요셉을 축복하는데 47장에 창세기 49장이에요. 요셉의 삶 가운데는 활 쏘는 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archers. 예. 정말 그렇잖아요. 활을 막 쏴대잖아요. 그냥. 예. 형들도 쏴대고 뭐 보디발의 아내도 쏴대고 예. 막 쏘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그것을 견디고 이겼던 것은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전능자의 손이 그 위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게 의인이 아니고 발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게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능자의 손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팔리거나 감옥에 가거나 이런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자의 손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능히 이기고 나아간다는 거죠. 능히 엄청난 방해가 있어도 능히 이기고 나아가는 거예요. 누가 막아요 그거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교훈을 하는 거죠. 그리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한 다음에 개혁을 합니다. 신앙 개혁도 하고요, 정치 개혁도 해요. 예. 신앙 개혁은 사람들을 수문 앞에 워터게이트 대통령 누구예요? 워터게이트 사건 닉슨이죠. 예. 그 워터게이트 그 리바이벌 미팅이 여기서 있었잖아요. 느헤미야에 보면 거기 모여서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는 거예요. 예. 창세기부터. 근데 백성들이 막 주르르 울죠. 예.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 쭉쭉쭉 읽어 나가는데 백성들이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한결같이 입을 열어서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았더라면,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알고 깨닫고 실천했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타락하거나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매 7년 면제절 초막절에 너희가 들어가면 7년에 한 번씩은 꼭 말씀을 읽으라고 모세한테 당부를 했잖아요. 그걸 안 지킨 거예요. 그리고 정치 개혁을 합니다. 사회 개혁도 하고 그 모든 개혁을 완성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보면 종교와 정치와 사회가 하나님의 율법에 합당하게 돌아가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대단하죠, 그죠? 예. 그런 다음에 잠시 느헤미야가 어디로 가요? 페르시아로 가요. 잠시. 33년에 32년. 이때가 또 개판되는 거예요. 이때가. 이 느헤미야의 신앙, 정치, 사회 개혁이요 다 물거품이 됩니다. 다시 원위치로 가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위대한 신앙의 인물 한 사람이 하는 역할도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존 웨슬리 보세요. 프랑스의 개혁은 유혈 혁명으로 이루어진 개혁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죠. 레미제라블 보세요. 그죠? 예, 그 인간 바리케이트를 쌓고 막 이렇게 해서 막 피해 투쟁을 통해서 나라가 개혁이 됐잖아요. 물론 좋은 장점도 있긴 해요. 그렇게 하니까 위에 있는 사람들이 밑에 있는 사람들을 우습게 안 봐요. 프랑스는 절대로 그러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밑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얘기 들어보니까 등록금이 없다가 100유로인가를 받으려고 했다가 정부가 결국 못 받았어요. 데모해가지고. 네. 대단하죠, 그죠? 영국은 3배를 올려도 애들이 좀 하다가 그냥 쓱 사라져 버려요. 예. 재밌어요. 하여튼 근데 존 웨슬리가 그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던 시대와 비슷하게 존 웨슬리라고 하는 한 사람 그리고 그의 형제 찰스 웨슬리라고 하는 이 두 형제가 믿음 안에서, 그리고 조지 휘필드 같은 사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서 선포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놀라운 개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때에 다시금 모든 것이 원위치로 돌아옵니다. 요 배경 설명하려고 지금 쭉 내려온 거예요. 자, 그러면 말라기는 언제 쓰여졌느냐? 느헤미야가 갔다 온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쓰여진 거예요. 432년에 돌아왔는데 아마도 1년이나 2년 뒤인 430년경에 BC 430년경에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적으로 타락하고 정치와 사회가 완전히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에서 멀어져 있을 때,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게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책입니다.
이 말라기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선지자도 보내지 않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예.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위로만 아프게 하다가 이제 말로 그냥 하나님 마음을 꽉 그냥 아프게 다치게 해버렸어요. 430년 동안 아무런 선지자도 없습니다. 이것을 그 기간은 한 400년 동안의 하나님의 침묵기를 그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죠. 신구약 중간기. 예수님이 AD 1세기 조금 전에 오시기 때문에 거의 400년 정도의 중간기가 있었고 어떤 사람은 400년 침묵기라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어떠한 선지자도 이스라엘 가운데 나오지 않습니다. 말라기의 뜻이 뭔지 아세요? 우리 착각하는 사람 중에 한 분은 말라가 사람 이름이고 기는 책에 쓰는 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거 아닙니다. 말라기는 그 글자 그대로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한두 명 있었던 것 같아요. 말라기, 히브리 말로는 말라카이입니다. 말라카이. 나의 사자라는 뜻이에요. My messenger. 나의 사자. 이 사자는 라이언이 아니고 메신저라는 뜻입니다. 나의 메신저. 이 말라기서는 정말 우리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한 권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모든 예언서가 다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을 주지만 지금 유럽 사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한국 사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보면 이 말라기처럼 중요한 책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말라기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라기 안에서 말씀하시는 신앙의 원리를 그대로 붙잡으면 교회가 달라질 수 있고 신앙생활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언제 돌아왔어요? 539년에 1차 포로하고 지금 430년까지 거의 1세기가 지나갑니다.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갑니다. 이 사람들이 바벨론 땅에서 1차 포로 귀환 돌아올 때 어떤 생각 갖고 왔을까요? 포로로 있다가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 돌아오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했을까요? 바벨론 사람들이 바벨론에 있으면서 페르시아에 있으면서 어떤 모습으로 신앙 형태를 이어간지 아십니까, 여러분? 포로 가기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포로 전, 포로 후, 그 다음에 포로기. 포로 전에는 어떤 형태의 신앙생활을 했나요? 뭐 중심? 성전 중심이잖아요. 성전. 성전에서 절기와 제사를 지키잖아요. 성전에서 절기와 제사를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 유일한 종교적인 어떤 모습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전 없습니다. 절기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절기 지킬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방 땅에서 내 절기를 지킵니까? 네. 여러분 직장 다니다가 오늘은 저희 구정입니다. 저 사장님 못 갑니다. 그러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당장 그만둬라 그러겠죠. 네. 절기 못 지킵니다. 제사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시편 137편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비참한 거예요. 포로를 끌려가면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 그때 믿음 생활 잘해야 돼요. 137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함이로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예루살렘을 기억하면서 바벨론의 여러 강변들에 쭉 모여가지고 그냥 시온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사모하며 그냥 우는 거죠. 예. 다시금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그 땅에 가서 제사를 드리며 다시금 그 땅에 가서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께서 주신 여호와 신앙을 붙들고 살겠다고 하는 이 거룩한 열망이 가슴 아픈 모습이 여기에 이제 있는 거예요. 에스겔이 597년에 끌려가고 592년에 소명을 받는데 어디에 있었어요? 소명 받을 때? 집에 누워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이랬나요? 무슨 강가에서요? 그발 강가에서. 그발강이라 하는 강가에서 있을 때 그때 하늘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죠. 예. 뭐 할 때요? 시온을 기억하며 울 때. 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을까요? 에스겔이. 그는 제사장이었거든요. 제사장의 아들이었어요. 제사장의 취임 몇 살에 한다고요? 30살에. 에스겔이 끌려갈 때 몇 살이요? 25세. 5년이 지났어요. 5년이 지났어요. 597년에 끌려갔는데 592년이 되었어요. 25세에 끌려가서 30살이 되었고 취임할 때가 된 거예요. 안타깝잖아요. 내가 예루살렘에 시온에 있으면 제사장으로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절기를 지키며 제사를 드리며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 아름다운 직무를 감당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죠. 예. 그렇게 있다가 그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행위를 하지 못하다가 이제 포로로 있던 자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1차로. 어떤 생각하고 왔을까요? 어떤 생각하고? 무슨 생각하고 왔을까요? 예. 모든 사람들이 돌아왔던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정말 진정한 신앙을 가지리라. 우리 조상들이 하지 못했던 형식에 치우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형식만 있었지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었던 그런 모습 다 버리고 나는 전심으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리라 이런 마음으로 돌아왔을 건 아닙니까? 그런데 와서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돌아왔는데 삶이 녹록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신앙의 열정 가지고 그 땅에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왔겠죠. 여러분 70년이 지났습니다. 2세대가 간 거예요. 이민 사회 속에서. 여러분 올 때는 힘들어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요. 와서. 예. 여기서 태어났으면 더 많은 기회들을 보면서 영어도 자연스럽게 하면서 우리가 많은 기회를 가지고 사회에 진출했겠죠.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얼굴도 이렇죠. 언어도 소통이 잘 안 되죠. 예. 문화도 극복이 잘 안 되죠. 가끔씩 보면. 그러니까 1세대는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2세대는 잘 될 수 있어요. 쟤네는 툭 치면 한국말 안 나오고 영어 나오잖아요. 문화적 적용 잘 되죠.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은 사회에 진출하고 그다음에 정치에 관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줬잖아요. 바벨론은. 그러니까 지금 관직에 그다음에 뭐 사회 비즈니스에 땅도 사고 집도 짓고 자녀들이 결혼하면서 기반을 잡았습니다. 70년이 되면. 근데 돌아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돌아가겠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1차 포로기한테 잘 안 돌아왔습니다. 누가 돌아왔어요? 신앙이 뜨거운 사람들이 돌아온 거예요. 나는 이 땅에 있는 거 다 내려놓고 다시 예루살렘 가서 그곳에서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는 사람들이 돌아왔다고 이때. 왔는데 현상이 뭐냐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nothing이에요. nothing. 거다가 반대파가 많아요. 정치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타락했어요. 그 땅 사람들은. 예. 그러니까 와서 다시금 여호와의 신앙을 불러일으키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아요. 이들이 올 때 뭘 꿈꾸고 왔냐면 다시금 메시아의 도래를 통하여서 엄청난 이스라엘의 신앙의 부흥을 경험할 것을 소망하면서 돌아왔다고 이들이. 근데 와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얼마큼 시간이 지난 거예요? 100년이 지난 거예요. 100년이. 그럼 질문이 있죠. 하나님, 어느 때이니까?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 땅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을 온전히 회복할 때 놀라운 부흥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회복을 허락하신다고 하셨고 그 약속을 믿고 왔는데 왜 안 이루어집니까? 100년이 지나도. 이러한 신앙의 퀘션들이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그냥 퀘션 자체는 그럴 수 있겠네 그러죠. 100년이 지났는데 아무런 어떤 부흥이나 메시아가 오시는 증거도 없으니까 100년이 지난 다음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일이 진전이 없었을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왜 진전이 안 될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짧아서요? 누구 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항상 사람 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는 오류도 없고 하나님은 실수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실망시키지도 않습니다. 그 일이 더디 진행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회복과 부흥이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백성들의 타락이에요. 뭐의 타락이요? 신앙의 타락. 돌아와서의 그 뜨거운 신앙이 얼마 못 갑니다. 뜨거운 신앙들이, 열망들이, 소망들이 오래 못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다 그렇잖아요. 예수 믿은 다음에 얼마나 뜨거웠어요. 저는 막 미치는 줄 알았어요. 너무 좋아서. 환각제도 그런 환각제가 없을 정도로 너무 좋아가지고 특별히 방언이 임했는데요. 이건 방언은 또 딴 천지예요. 제가 전사로 학생들을 데리고 한 30명 데리고 하나산 기도원을 갔잖아요. 거긴 개도 방언한다는 곳인데. 그래서 집회가 끝난 다음에 컵라면 하나씩 먹이고 야 소나무 하나씩 붙잡아 시키는 대로 또 했죠. 소나무 밑에서 애들이 막 기도하는, 나는 이제 둥그렇게 이렇게 있고 애들이 막 이제 소나무 잡고 기도하고 나도 같이 기도하는데 아유 하나님이요 그 방언의 불똥을 확 떨어뜨리는데 어떤 학생이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다다다다 하니까 이렇게 막 번져가는 게 보여요. 나만 안 돼. 그래서 이제 슬쩍 물어봤어요. 그 학생 회장한테 야 방언 받은 애 파악해봐. 내가 파악하긴 뭐하고. 그랬더니 몇 명 빼놓고 다 받았어요. 그 몇 명 안 받은 애들이 누구냐면 뭐 이렇게 그 당시에도 벌써 물들이고 그런 애들이에요. 걔네는 못 받을 만해. 내가 보니까 걔네 플러스 나만 못 받은 거예요. 나만.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쪽 편도 아닌데 왜 나는 안 주십니까? 그렇게 사모한 지 몇 년이 지났어요. 그리고는 어느 한 날 이제 이웃교회 부흥이 하는데 찬양 인도를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아가지고 찬양 인도를 이제 열심히 하고는 그때의 그 부흥에 참석한 이유는 은혜 받고 방언 받자 이거였어요. 참 무식하죠. 방언 안 받아도 되는데 사실은. 근데 첫날이 지나가요. 둘째 날이 지나가요. 마지막 날 밤이 됐는데 아무런 소식도 없는 거예요. 은혜는 좀 받는데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방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날 그냥 소리는 있는 대로 다 질렀어요. 거기에서. 뭐 사람들이 저 총각 뭔 일 있나 싶었을 거예요. 그냥 땅을 치고 뒤에서 막 기도하고 막 하는데 아무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오기로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 방언 안 주면 내가 진짜 안 간다고 이 교회에서 이 교회에서 살든지 뭐든지. 근데 한참 기도하는데 다 갔어요. 그리고 누가 이게 툭툭 치는 거예요. 뭐 봤더니 문 잠그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래서 내가 오늘 밤 여기서 있을 테니까 가시라고, 그냥 잠그고 가시라고 날 믿고 그날 밤에요 이제 뭐 억울해가지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부터 시작해가지고 한번 좀 줘 보시죠 이렇게 하나님 달래기도 하다가 막 기도하는데 어느새 그 새벽쯤 됐을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혀가 말리는데 나도 모르는 울랄랄라발라발라 이렇게 하면서 울랄라 방언이 터진 거예요. 방언이. 그러니까 사실은 뭐 쫄른다고 해서 주어지는 게 은사가 아닌데 가끔씩은 하나님 정말 저놈은 정말 불쌍하다. 이거 하나 줘야 되겠다 해서 주실 때도 있어요. 방언을 받았는데요. 날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날아가는. 기도가 그렇게 무거울 수 없고 힘들 수가 없었어요. 내 의지로 했잖아요. 그런데 방언을 받고 나니까 그냥 가벼운 새들 같아요. 기도하는 게. 기도 잠깐 하고 나면 한 2시간 가 있어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나아갈 때
그 다음부터는요 길을 가도 랄랄랄랄랄랄랄랄랄 미스터 빈이 따로 없어요.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누가 보면 정말 미친 놈이에요. 그 은혜 받은 사람하고 미친 사람은 똑같아요. 뭐 그럼 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그리고요 은혜 받은 다음에 40일을 철야를 하는데요. 그때 은혜는 정말 많이 받아요. 40일 동안. 40일 동안 철야하라면 하겠어요? 못해요. 은혜가 충만하니까 하는 거죠. 예. 그 막 그렇게 했다고요. 근데요 우리가 그렇게 뜨거웠던 적도 있지만요 언제 또 그렇게 뜨거웠냐는 식으로 연탄재가 다 타가지고 하얗게 된 것처럼 그렇게 다시 식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찾긴 찾아야 할 텐데, 제가 오늘 설교했던 것처럼 기도의 오솔길에 그냥 풀만 난 게 아니에요. 나무가 하나 푹 생겨도 몰라. 네. 그 뜨거웠던 신앙들이 그냥 싹 사라지는 거예요. 이 뜨겁게 만들기는요 정말 힘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 뜨거움을 갖고 회복하기는 정말 힘든데 식어지기는 한순간이에요. 예. 누가 찬물하면 싹 끼얹으면 아이고 교회 그 뭐고 이제 나는 끝났다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찬물이 무서운 거예요. 은혜의 찬물 끼얹는 게. 예. 이 사람들이 오래 못 가고 그냥 찬물이 확 끼얹어진 거죠. 믿음이 금방 식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뜨거웠던 신앙들이. 그러면서 1세기가 가도 아무런 일이 없는 거예요. 1세기가 가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약속이 더디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런 믿음의 반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하나님 말씀하셔도 믿음으로 반응해야 뭐가 이제 일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말씀하셔도 자기들은 계속 딴 길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거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신앙의 그 부흥과 회복이 일어나겠어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그것이 말라기의 배경입니다. 이 말라기서의 배경. 그러면 혹시 이 펜이 없나요 어디에? 아까 3개였는데 여기 하나 제가 책갈피를 해놓고 말라기를 이제 펴보시면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1장 1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하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경고예요. 마지막 경고예요. 이 하나님의 경고가 있을 때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돼요. 경고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경고는 심지어 심판까지도 징계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얼마나 멀어졌냐면 1장 2절의 대화에서 그리고 1장 6절의 대화에서 충분히 볼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느니라 그랬더니 뭘 하래요? 너희는 이르기를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무엇이나이까? 완전히 신앙의 회의가 온 거예요. 회의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예. 그랬더니 주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1세기 동안 아무런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까? 이거요. 지들이 잘못한 것은 하나도 모르고 그들이 뭘 잘못했는지 아세요? 1장 6절을 보세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자, 제사장들이 타락했다는 것은 그 종교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 종교가 타락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려면 그 종교의 지도자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목사를 보면 알아요. 목사가 척도예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너희가 어찌 나를 공경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하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그럽니다. 하나님 생각 좀 해보세요. 우리가 언제 또 주님을 이렇게 멸시했다고 주님의 이름을 이렇게 멸시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도대체 섭해 죽겠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하신 것은 역사하지 않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우리를 도와주지 않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또 우리한테 왜 또 뒤집어 씌우십니까?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큰 간격이 있는 거예요. 큰 간격이. 이 간격이 너무너무 벌어져 있어요. 이 간격은 누가 벌린 걸까요? 이들이 벌린 거예요. 하나님이 벌린 게 아니라. 근데 이들의 변명은 뭘까요? 하나님이 벌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어큐제이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발하는 거예요. 회의가 왔고 회의의 끝은 하나님을 고발하는 겁니다. 이거만큼 타락한 게 없어요. 이거만큼. 하나님에 대한 회의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 회의의 끝이 하나님을 고발하는 거야.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일에 책임이라는 거예요. 오늘 나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잘못했기 때문이라니, 이거는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확 그냥 후벼 파는 말이죠. 자녀가 이렇게 말해보세요. 우리 가정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하는 것은 엄마 아빠가 무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 보세요. 그럼 말하고 싶으시겠어요? 저는 도영이가 만약 그러면요 저기 아프리카 어디 고아원에 보낼 거예요. 지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온지 알면서 얼마나 믿음 안에서 엄마 아빠가 살려고 하는지를 지가 알면서 지가 뭐 살 거 없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엄마 아빠가 무능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나랑 살기를 거부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말라위나 어디에 있는 선교사님 아는 분한테 보낼 거예요.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도영이 앉혀놓고, 도영아, 아빠가 갖고 있는 건 돈이 아니고 네트워크다. 아빠는 전 세계에 수많은 목사님들 알고 선교사님 알고 있고 그리고 그분들이 많이 고아원을 운영하고 계신다. 네가 선택할 수 있다. 네가 선택할 수 있다. 아프리카도 선택할 수 있고 저기 인도네시아도 있고 많다. 네가 원한다면 자료도 줄 수 있다. 사진도 보여줄 수 있고. 그럼 그 뭐라요? 아버지. 그럴 때는 또 아버지라 그래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어떻게 자녀가 부모를 고발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고발합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막 가자는 거지요. 그냥 끝장내자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00년 왜 침묵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 왜 400년 침묵하신지 아세요? 쥐들이 끝장내자고 하는데 하나님 계속할 이유가 뭐예요? 마음 상한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은 영이시고 인격이시잖아요.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가 얼마 전에 하나님 뒤끝 있다고 그랬죠? 학교에서 할 때. 그죠? 하나님 한 말 또 해고 그래요. 왜요? 뒤끝이 있어요. 뒤끝 있다는 건 뭐예요?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죄질 때 성령님이 능력이 우리 안에서 제한될까 봐 우리 걱정하잖아요. 어느 누구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마음 아파하시고 우신다는 생각은 안 해요. 그분이 인격이라서 우리 안에서 아파하시고 우신다고요. 우리가 죄지면. 근데 우리는 길거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죄지면 성령의 파워가 줄어들 텐데 이 정도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하나님 고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종교가 타락하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시간이 뭐 이렇게 많이 갔어요 벌써. 그런데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보고 한탄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만 보고 마칠게요. 느헤미야서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13장. 느헤미야 13장. 마지막 부분이죠. 그렇게 아름답게 신앙을 세워놓고 그렇게 멋지게 종교개혁과 사회개혁과 정치개혁을 다 해놓고도 돌아와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13장 4절을 보세요.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은 대제사장입니다. 그 종교의 가장 높은 사람이죠. 그 사람이 도비야와 연락이 닿았어요. 도비야가 누굽니까? 산발락과 도비야 아시죠? 느헤미야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고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방해했던 그 중에 한 사람이 도비야입니다. 이 도비야가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그 제사장이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갖추었으니 그 방은 원래 뭐 있던 거예요?
소재물과 유향과 기명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 물을 두는 곳이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저장하고 거기에 쌓아놓던 것이 그 방의 역할입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족보도 없는 도비아가 들어왔는데 그 도비아가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방해했던 자입니다. 이게 뭐예요? 제사장이 정치 권력과 타협해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가 타락해져가고 사회가 타락해져갈 때 가장 큰 문제는 타협입니다. 타협이라고 하는 단어, compromise라고 하는 단어는요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순수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순수성이란 게 뭔지 아세요? 퓨리티예요. 퓨리티는 다른 것과 섞이지 않은 거예요. 다른 것과 섞이지 않아서 가치가 있었는데 다른 것과 섞이기 시작할 때는 그거는 가치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어떤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타협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것은 순수한 진리를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설교했잖아요. 낮에 하나님의 미련한 것을 꼭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아십니까? 천국에서 뿅 구원, 뿅 구원 이렇게 하십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미련하다고 보여지는 것을 붙잡아야 돼요. 성도는 그게 미련할 만큼 반복되는 복음이에요. 복음. 그 어떤 것도 섞일 수 없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아니 이게 믿어집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이 죽었다고요. 누구를 위해서? 피조물을 위해서.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죽었다. 제사로 드려졌다.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믿어집니까? 이게 지혜로운 말 같습니까? 이게 미련한 말 같아요. 미련한 말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 그래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근데 오늘 만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뭐라고요? 능력이 됨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미련해 보일 만큼 그렇게 아주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순수성 그 본질을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타협하면 안 돼요. 타협하면 섞으면 안 돼요. 교회가 성장한다고 해서 그 어떤 것도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그냥 성경대로 해야 돼요.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 어떤 것도 이거예요. 또 한 가지는 13장 26절 27, 28절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르기를 옛절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저는 열국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저로 왕을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저로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취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다고 그래. 대제사장의 손자가 산발랏, 이 하나님의 나라 족보도 없는 그 산발랏 사위가 되었어요. 이게 뭐예요? 자폰이에요. 자폰이 뭐예요? 이방 여인과 결혼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보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종교가 타락해져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정말 부흥의 역사가 필요한 때는 언제냐면 진리가 상실되어서 타협하는 쪽으로 가고 거룩의 개념이 상실될 때예요.
거룩의 개념이 상실돼 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졌던 거룩의 개념이 뭔지 아세요?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졌던 선민 사상, 그죠? 또 다시금 돌아와서 성전을 중심으로 뭐 하는 거예요? 성전을 중심으로 다시 뭐 하는 거예요? 제사, 절기 지키는 거예요. 자, 이걸 다시 지킴으로 거룩해 줄 수 있다고 봤어요? 근데 더 문제가 생겼어요. 자, 포로 전에는 형식은 있었어요. 형식 6. 그리고 형식에 문제가 없었어요. 이들의 문제는 마음이 없는 거였어요. 형식만 치중했고 마음이 없는데, 그러나 그래도 나왔던 것은 형식에는 문제가 없어요. 형식에는 전혀, 형식적으로 보면은 율법에 딱 맞아. 예. 율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포로 이후에는 어떻게 된지 아세요? 포로 이후에는 더 없어요. 포로 후 형식은 남아 있어요. 조금. 형식의 문제가 많이 있어요. 많이. 그리고 마음은 여전히 없어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말라기 1장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큰일이에요. 이게 이런 현상이 우리 기독교 안에 보이기 시작하면 정말 큰 현상이에요. 문제예요. 1장 7절을 보세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더러운 떡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이 더러운 떡이 뭘까요? 더러운 떡이 뭘까요? 다른 우상에게 드렸던 떡이에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뭐 똑같은 떡인데 어때? 그러니까 떡을 드리는 형식은 있지만 형식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더 타락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포로 전보다 더 타락한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보세요.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동물을 갖고 오는데 이게 하나 눈이 이렇게 된 거 찌부러진 거예요. 이거 돼요? 안 돼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잖아요. 포로 전에는 이런 일은 없었어요. 형식에만 치우쳤지 마음은 하나님께 멀었지만 이런 일은 없었다고. 그런데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이게 뭐예요? 크리플드,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그런 거예요. 큰 문제죠. 큰 문제예요. 형식도 문제지만 이제는 그 형식까지도 안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타락했어요, 이 시대에. 네. 근데 딱 우리 모습이에요. 딱 이거는 제도화되고 형식화된 교회 모습 안에서 보이는 모습이 딱 이거예요. 딱 이거예요. 한국 교회도 들여다보면 딱 이 문제예요. 네.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와 짬뽕되어 있고, 그리고 형식을 취하는 것 같으나 형식에도 문제가 많고요. 제가 보면 그리고 마음은 없는 때가 많습니다. 그 참 동영상 같은 거 보면 안타까워요. 예, 안타까워요. 저는 뭐 다른 얘기 말고 목사들 얘기만 하면 찾아와서요, 돈 달라는 거예요. 돈. 전화 온대요. 큰 교회는 내가 부흥 강사인데 해줄 테니까 얼마 줄래요? 부흥해 줄 테니까 얼마 줄래요? 예. 집회했어요. 내려갈 때 담임 목사 붙잡고 얼마 준비했어? 그런다는 거예요. 웃기죠? 그 웃긴 일이 상식이 됐어요. 예. 그래서 얼마 넣었어요? 그러면 뭐 교회 형편상 원래 보통 요즘에 부흥회 하면 담임 목사 한 달 사례비 준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다 큰 교회 가려고 하는 거예요. 부흥회 하러. 그런데 뭐 얼마 넣었습니다. 그러면 좀 더 넣어. 그런데요. 좀 더 넣어. 그래서 담임 목사님, 부목사 눈치 채면서 좀 더 하라고. 그러면 가져오는 김에 2배로 넣어. 그 우습죠? 되게 우습죠?
이게 그냥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 그 입술을 통해 선포된 말씀이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설교 한 번은 잘할 수 있어요. 정말. 저는 가장 위험한 게 목사님 청빙할 때 설교 한번 들어보고 괜찮다고 생각해서 그냥 청빙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아세요? 누가 한 10,000명 모이는 교회에 저를 후보로 생각하고 오라고 했잖아요. 저요 불 내리고 올 수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설교했던 것 중에서 가장 그래서 마음에 드는 거 하나 들고 와서 한번 멋지게 해봐요. 그러면 저 사람이라고, 우리가 기다렸던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은 내가 설교하는 거 봤지 내 삶을 모르잖아요. 삶이 투명해야 돼요. 성도는, 제사장들은 누구든지 간에. 이 형식만 남아 있으면 그 형식에 매여서 사람이 죽는 거고요. 근데 오늘날 문제는 형식도 없고 형식의 문제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더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형식도 필요 없고요.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사랑하고 죽도록 사랑하는데 뭐 문제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내가 정말 전심으로 사랑하는데 무슨 형식이 필요하겠어요. 그냥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 살아가면 되죠. 오늘 좀 이렇게 차트를 그리면서 그 시대와 오늘날 우리 시대를 좀 더 비교하면서 이렇게 보고 마지막 결론을 내리려고 했는데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우리 구약을 총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고발하는 신앙으로 가면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을 고발할 필요 없어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고발해도 문제지만 저놈 때문에 문제다. 하나님 우리를 고발해도 문제지만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고발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예.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아야 돼요. 성도는. 예.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지금도 내 삶 가운데.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는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언젠간 이해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믿고 신뢰하고 그냥 내어 맡기고 나는 오늘 내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 있으면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